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손동원 박사님의 국제 신학 심포지엄 논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의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 큰 은혜를 받고 삶의 지혜를 얻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깊은 통찰의 핵심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리가 보통 제사장 하면 그냥 옛날 종교 직업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신학자 알 레이어드 해리스의 말처럼 제사장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공동체, 이스라엘이 글쎄요, 아예 존속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그야말로 필수적인 존재였어요. 왜냐고요? 이 제사장이 없으면 죄의 문제를 풀 길이 없고 그건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했으니까요. 말 그대로 공동체의 생명줄이었던 셈이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 언약이라는 건 대체 뭘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이건 하나님의 신적인 해결책이었어요. 보세요. 한쪽엔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있잖아요. 이 둘 사이에는 정말 건널 수 없는 강 같은 거리가 있었죠. 바로 그 강 위에 하나님이 직접 아론의 후손이라는 다리를 놓아주신 거예요. 이제 이들을 통해 나에게 나아올 수 있다고 공식적인 길을 열어주신 놀라운 약속, 그게 바로 제사장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놀라운 언약의 A부터 Z까지 총 6단계로 나눠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원한 약속에서 시작해서 그 약속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마침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완성되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함께 그려보시죠.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도대체 제사장이라는 직분은 누가 만든 걸까요?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를 낸 걸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건 인간의 작품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명이었다는 사실.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강조하는 첫 번째 원리, 제사장 직분의 신적 위임. 루이스 벌코프의 말 그대로 이건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직접 너희가 하라라고 지명하신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사장의 권위가 그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거기서부터 모든 권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약속이 얼마나 영원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셨어요. 바로 소금 언약. 히브리어로는 베리트 멜라흐라고 하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음식이 썩지 않게 보존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뭐였을까요? 바로 소금이었죠. 변하지 않고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이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역시 영원히 절대로 변하거나 썩지 않을 거라는 강력한 보증이었던 겁니다. 와, 이렇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다니. 그럼 이 약속은 그냥 선언으로만 그친 걸까요? 아닙니다. 아주 극적인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현실 속에서 확고하게 증명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시죠. 손 박사님이 말하는 두 번째 원리는 거룩한 질투의 원칙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 전체가 죄에 빠져서 공동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인 상황.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일어섭니다. 그의 행동은 겉보기엔 굉장히 과격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월터 카이저의 말처럼 이건 그냥 화를 낸 게 아니었어요.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려는 그야말로 불타는 열심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 단 한 번의 행동이 그의 가문의 영원한 제사장직이라는 언약을 완전히 확증시켜버립니다. 이 행동의 핵심을 보여주는 히브리어가 바로 키나, 거룩한 열심입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시기 질투랑은 차원이 달라요. 비유하자면 누군가 우리 가족의 명예를 짓밟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마음,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걸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 뜨거운 마음, 이 키나는 죄를 용납 못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었고 이 행동이 언약을 정말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든 거죠. 좋아요. 그럼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들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들의 핵심 임무, 그게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놓인 거대한 틈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손 박사님이 말하는 세 번째 핵심은 중보자로서의 역할입니다. 신학자 J.I. 패커가 이걸 정말 멋지게 표현했는데요. 제사장은 양방향 대표자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나요?
한 손으로는 백성의 죄를 담은 제물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에게 전해주고 그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카파르, 즉 죄를 덮는다는 의미의 속죄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게 완벽해 보였지만 여기에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제사장들 자신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똑같은 인간이었다는 점입니다. 히브리서가 정확히 지적하죠. 그들은 죽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음 사람으로 교체되어야만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들의 중보 역할이 결국에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불완전한 시스템은 그냥 이렇게 영원히 반복될 운명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드디어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구약의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사실은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고 그들이 가리키고 있던 단 한 분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완벽하게 성취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원리는 바로 멜기세덱 반차의 우월성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아론의 후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영원한 멜기세덱의 계통을 잇는 대제사장이라고 선포해요. 이 둘의 차이는요, 그냥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론의 제사장직은 인간의 혈통에 의존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어요. 그들은 죽어서 교체됐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 다시 말해 이 언약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신 겁니다. 여기서 더 좋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크레이톤의 진짜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이건 그냥 새 버전이나 업그레이드 버전이 아니에요. 이건 아예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월등히 우월하다는 뜻입니다. 옛 언약의 제사장들이 그토록 도달하고 싶었지만 결코 갈 수 없었던 완벽한 상태, 그 텔레이오시스를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거죠. 드디어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체가 나타난 순간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이 엄청나고 영원한 언약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이 거대한 신앙 이야기에서 우리 각자의 이야기로 초점을 옮겨보겠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 마지막 핵심 원리에 담겨 있습니다. 이 위대한 제사장 언약이 어떻게 특정 가문을 넘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로 확장되었는지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손 박사님의 마지막 핵심, 바로 신자의 왕 같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종교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선언이라고 할 수 있어요. FF 브루스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누군가를 거쳐서 하나님께 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그냥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장벽이 무너졌고 이제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선언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의 이 새로운 신분을 바실레온 히에라투마, 즉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이건 그냥 듣기 좋은 칭찬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체성에는 반드시 새로운 사명이 따라오거든요. 그럼 우리의 사명은 뭘까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하루하루를 찬양과 섬김과 선한 행동이라는 영적인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사명입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에 맞춰볼 시간입니다. 이 장엄한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 여정을 돌아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과연 오늘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그 구체적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은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으로 정리해 줍니다. 첫째, 비느하스가 그랬던 것처럼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구별됨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둘째, 주일에만 크리스천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상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걸 넘어서서 이 세상의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보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스월드 체인버스는 우리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 그 무너진 틈에 서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결국 이 영원한 제사장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단순한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무너진 틈, 상처받은 사람들 곁에 서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 기도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를 위해 그 틈에 서시겠습니까?